자,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절과 3절 사이에 넘어오는 그 간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 3절 넘어올 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로 집중하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지구로 집중한다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내용상에 있어서 우주에서 갑자기 지구 한 곳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옮겨지는 우리가 이제 묘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의 그 혼돈과 그다음에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츰차츰 질서를 잡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는 뭐라고 했죠?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 빛은 그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왜요? Let there be light. 그러니까 존재하게 한 거예요. 원래는 어디엔가 있었던 건데 그게 나타나는 거, 존재케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빛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 빛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우주의 진료, 제가 처음에 1절을 설명드릴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라는 거는 아무 내용은 없지만 그 진료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진료가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원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원소의 더 근원적인 이 물질 세계를 실질적으로 짓기 위한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을 지으신 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무질서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질서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질서를 향해 가가지고 점점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서를 부여하긴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 그게 바로 빛이 있으란 거예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없던 데서 있다기보다는 있으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기존에 지어진 진력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보이진 않았어요. 진력 가운데서.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보여지라, 존재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빛을 태양빛으로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인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이 빛 오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물리적인 빛의 차원을 넘어서는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또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에서 태양빛이 여기 지구까지 온다고 할 때 그 가시광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열, 빛,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빛으로 생각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복사되어서 오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처음에 만들어놓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빛을 이제 파장별로 이렇게 분류하면은 파장이 제일 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나눠가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마지막에 있는 그 감마선 같은 거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은 감마선을 진공 상태로 넣어가지고 그걸 투사시키면은 거기서 물질, 원소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즉, 감마선은 분명히 빛인데 그 빛을 투사시켰을 때 거기서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빛과 물질이 뭐예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물질이 빛으로 변환될 수 있고 이게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원자폭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핵융합할 때 그 일어나는 그 물질의 감소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이 핵분열 일어날 때 없어지는 그 질량 감소만큼 그게 에너지 변화된단 말이에요. 즉 물질, 즉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변환된다. 그래서 그 진력 가운데서 그 물질의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왔어요? 에너지. 이 진료가 되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나냐면 질서를 부여하는 첫 단계로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해 나가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로 만들었죠? 처음부터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뭘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실까 하는 거를 천지창조에 다 담아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정형 상태, 이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속이 비어있는 상태, 그 무질서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질서 있게 창조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 질서를 부여하는 첫 단계가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그거였었어요. 그 빛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빛을 만들었으면은, 빛을 만드는 도대체 어둠이 어디서 생겨났나 하는 그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문 안 떠올랐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창세기 1장 보면 엄청 헷갈려 죽겠대요. 이게 이해가 막 뒤죽박죽거리고 이해가 안 된대요. 갑자기 이제 넷째 날은 태양빛이 나오는데, 그럼 첫째 날 이게 빛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또 갑자기 어둠은 또 어디서 나왔고, 왜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라면 왜 어둠을 창조하셨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때 이 빛의 개념은, 그 다음에 이 밤의 개념은 현상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현상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를 부여하는 그 차원을 낮이라 표현한 거고, 일하지 않는 그 기간을 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을 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서를 부여하는 그 시간, 기간, 이건 낮이고, 그 부여하지 않고 잠깐 있는 그 시간이 밤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리라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무질서 상태. 그러니까 무질서라기보다는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헷갈려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무질서를 창조해 주셨나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질서라기보다는 비질서,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무정형이고 비어있는, 이게 우주 안에 이렇게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그러니까 가장 질서가 안 잡힌 상태가 밤이고, 거기서 이제 질서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가 바로 낮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눈다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창세기 1장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사.
그 다음에 육지와 물을 나누사 계속해서 나누다고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이 구태여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비치면 빛만 만들든지 남만 반만 따로 만들든지 궁창도 아예 처음서부터 분리된 상태로 만들면 되는데 꼭 같이 있다가 나누사 이런 식으로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께 진행시키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가 부여될 때에는 나누는 분리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창조 과정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구출해내세요.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서 무질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계속 애굽과 분리하라, 가나안과 분리하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암흑 가운데서 딱 너희를 구체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분리하는 작업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창조 과정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걸 안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게 무슨 마귀의 세계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악도 아니지만은 그걸 밤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눠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표현할 때 이 시작이 항상 하나님의 날 시작은 뭐냐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이 뭐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왜 시작이냐면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게 우리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을 계산할 때는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마지막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창조 과정도 어둠서부터 시작해서 질서를 부여해가지고 마지막에 완전한 질서를 부여하는 상태로 가듯이 하루의 시작도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져야 된다. 저녁이라는 게 뭐죠?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흐려지고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 이끌어 가겠다. 너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알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막 장밋빛 데려와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깜깜한 데서부터 시작해. 이제 저녁이 되면 막 깜깜해져요.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오면서 아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이 암흑의 세계가 더 판을 치는 것 같이 계속 보여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시작됐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차차차차 이게 새벽에 새벽 그러면서 마지막 절정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침에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로 이 세상에 막을 내리게 해야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조 과정에 그걸 심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서부터 아침을 하루로 해요. 우리는 이제 아침서부터 저녁이지만은 이 창세기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걸 하루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우리가 우린 주일은 뭐야? 아침서부터 저녁이잖아요. 그 사람은 저녁부터 그다음 저녁. 그게 하루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때 첫째 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첫째 날 우리 첫째 날 뭐만 생각해요? 빛. 그다음 또 뭐예요? 빛 만들기 뭘 만들었어요? 어둠은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개념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어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 만든 게 아니라 빛을 만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 질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밤이란 개념은
질서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게 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귀의 세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밤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둠과 밤을 나눠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밤의 창조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밤 생각하면 이렇게 막 흑암에서 어둠에서 마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원래 진료를 만들어 놨을 때 상태가 질서를 잡히지 않은 상태,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 빛을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에너지를, 근원을 부여하셨어요. 그 질서가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겨난 게 어둠이라면, 질서가 아직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 그건 언제 완전히 잡힐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둠은 완전한 질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는 해도 없고 달도 없으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넷째 날에 태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되는 역작용에서 태양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낮과 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지, 이 자체가 어떤 막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런 빛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진령. 1절이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자체부터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1절이 이렇게 표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표제를 생각하고 2절부터 만드는 과정을 나오면은 어떤 우리가 모순이 생기냐고 가서 봐.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 개비려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천지를 창조해놨는데 갑자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탄이 이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막 마귀가 됐고 이런 흑암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그런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1절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하늘과 땅이 그 내용물이 없는, 또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은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2절이, 그러니까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상태가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그리고 3절은 그 질서를 부여하지 않은 하늘과 땅에다가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한 첫 단계 빛이 있으란 거. 그러니까 빛의 존재. 그것도 빛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던 그곳 가운데서 그냥 존재케 한 빛을, 그게 바로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럼 여기서 날도 히브리어로 용입니다. 용.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염이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24시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시기, 기간을 염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게 정확한 뜻은 어떻게 하게 되면 앞뒤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냐 아니면 어떤 시기, 한 기간을 말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이 염은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24시간 같아요? 어느 시간 그거 같아요? 이거는 우리 같은 복음주의 학자들과 다 견해가 틀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말고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믿는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걸 24시간이다. 오늘날 말하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어느 한 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시기를 말한다. 근데 저는 어떤 거를 따르냐면 어떤 시기를 쫓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24시간 이 개념은 왜 생겨났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겨난 시간 개념이에요. 지구의 자전.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생겨난 게 24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 태양을 만든 건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전에는 이거를 기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태양이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지구가 자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 할 때 이 첫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지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지작자들 얘기해서 이게 45억 년 50억 년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24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45억 년 50억 년도 아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그게 하루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오늘 24시간 이거는 바벨론에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이제 바벨론에서 생겨난 12진법이란 말이에요. 12진법. 그러니까 12진법을 하다 보니까 해가 떠서 다음 해가 뜰 때까지 그 24로 나누고 또 그 24가 나서 1시간 됐으면 1시간 또 60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전부 12진법이 발달된 걸 근거로 해서 생겨난 게 지금 오늘날의 24시간이야. 하루가 24시간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24시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할 때 그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45억 년 50억 년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의 시간이 인간이 생각하는 하루와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하루를 하루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거는 지리학적인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날 생각하는 24시간 시간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오랜 어떤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왜 해야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과학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안 믿을 수 있지만은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지구의 역사가 얼마 나오냐면 10,000년 정도가 나와요. 창조과학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과학회는 기껏해야 10,000년 정도. 이게 우리 성경이나 족보대로 계산을 하면 10,000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000년 정도로 나올 때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대 측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대 측정을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을 할 때 전제가 잘못됐어. 전제가. 그 방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의 상태가 지구의 처음 시작했을 상태와 똑같았다. 지구에 뭐 이렇게 조건, 그 다음에 이게 우량이냐 모든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상태, 이게 지금과 지구의 초기가 똑같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한 게 방사성 동위원소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아주 막 1억 년, 10억 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하면은 다를 수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의 초기 상태가 오늘날의 현재 상태와 똑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0%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6, 7천년, 한 10,000년 이내 된 거는 그게 가능하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그 화석들을 표본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구의 나이와 달의 나이가 비슷해요. 거의 조금 뿌리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막 45억 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갖다 줘가지고 딱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똑같이 달에서 갖고 왔는 거, 어떤 거는 3,500년이 나오고 어떤 건 30,000년이 나오고 그런데요. 똑같이 달에서 갖고 왔는데 그만큼 뭐예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측정법 자체는 과학적인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다만 10,000년 정도 이내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들 있잖아요. 고고학에서 발달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고학 이전에 우리가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이게 몇 년도다 하는 그 출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측정법을 해보면 정확하게 맞는데요. 그냥 이게 역사 기록 이후에 나온 톡을, 이게 이제 그 흙이나 돌이나 이런 그 물품들을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하면은 거의 비슷하대요. 그 역사 기록하고. 근데 역사 기록이 보통 이제 이 수메르 문명 이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6, 7천 년 정도 되는 이후는 우리가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신뢰성이 있어도 그 정권은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이 물품들을 계산해 보면은 만 년이 훨씬 6, 7천이 훨씬 지나는 건데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 지구의 역사가 막 6천년, 7천년 이런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실제 안 맞는 경우가 나와요.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욤이라는 걸 24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같은 복음학자들 중에서도 이 셋째 태양을 만들기 이전의 셋째 날까지의 그 욤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지구의 자전축이 24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하는 일정한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도 지금 그 해석을 따라요. 그래야지 전체 성경 해석이 맞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하여간 지구 자전기 하셨을 거예요. 그 시점 몰라요. 지구의 자전 속도도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조금 틀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 하나님 처음에 지구의 자전을 하게 했을 때 그 지구의 자전 속도와 오늘날의 자전 속도는 다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 오늘날 생각한 24시간으로만 딱 국한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24시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하루에 딱 시간으로 달리 24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꼭 끄집어서 꼭 이렇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전제를 깔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어쨌든 이날 첫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루 시작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 첫째 날 이거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설명드렸지만 토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완전한 걸 말해요. 여기에는 지금 두세 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최선을 다하셔서 일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든지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걸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 보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일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직업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정도로 그 마음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굳이 분리시켰었어요. 낮과 밤, 또 나중에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 그 다음에 육지와 물을 분리시켰었어요. 이 분리시킨다는 개념은 너희가 이제 질서 부여받은,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얘기 뭐죠?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첫 번째 빛을 받았다는 거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첫 단계 빛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 빛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빛이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나오게 된 상태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서부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낮과 밤을 분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은 다음에 빛을 처음에 받은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세상과 분리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사실 악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처음엔 선하게 지으셨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밤이라는 개념은 악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설정 자체를 하시기 위해서 어둠 상태를 개념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뭐예요? 그 세상이 지금 현재는 어둠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 자체를 아름답게 지키셨기 때문에 원래는 어둠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세상에는 질서가 부여되지가 않았어요. 즉 빛이 있으라고 하긴 하셨는데 그 빛이 뭐예요? 낮에만 있다. 낮에만. 우리 가운데만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만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낮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낮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어디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낮과 어둠이 분리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서부터 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유념했던 건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거기다 동화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나가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냐 그거였었어요. 분리작업.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결법들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들이 가르쳐 준 내용이 다 뭔지 아십니까? 분리예요. 먹는 거 보면은 굽이 갈라진 거는 먹고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지 말란 말이 레위기에서 계속해 나와요.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혼합물들. 이게 직조를 짜도 옷을 만들어도 한 가지만 짜진 것을 입고 두 가지 이상 그 실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짠 그 옷들 입지 말라고 하세요. 그 옷을 입는 자들 막 죽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니 옷을 여러분 다시 그런 거 입잖아. 이거 우리 다 짜진 거 입어요. 지금 한 가지 된 거 입는 거 없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걸 계속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분리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굽도 딱 붙은 거 분리되지 않은 거 먹지 말고 분리된 것만 먹으라는 얘기 다 전부 가르쳐 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강조하는 게 분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가지고 분리 작업을 계속 설명하세요. 어둠과 물을 나누니라. 물 아래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고 분리시키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걸 본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개념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빛에 거하는 낮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낮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낮과 밤을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가 되지 않나 봐요. 그냥 섞여서 살려고 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뭐가 거룩한 게 중요하냐.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렇게만 살려고 해요. 그러질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문화나 철학과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분리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아주 새겨야 돼요. 청년 여러분들 특히.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뭐만 생각하냐면 그저 뭐 적당히 예배 잘 드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지 안 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의식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 무지하게 잘 통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이 섞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분리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같이 섞여 낮과 밤을 같이 놔뒀어요. 근데 놔뒀는데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지만은 같이 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노는데 딱 같이 붙여보면 달라야 돼요.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의식과 가치관과 생각, 사고방식이 다 달라야 돼요. 근데 너무 잘 통해요. 이런 분리가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너무 좋다. 이 사람은 너무 좋긴 한데 뭐가 안 맞아.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야, 쟤를 보면 이렇게 존경스럽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과 저기 하긴 한데 우리하고 너무 달라. 안 통해.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직장 구하는 거, 모든 거 보면 똑같아. 제가 볼 때 너무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가치, 의식, 구조, 사고 방식이 과연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낮에 거하게 만드셨어요. 아직까지 밤의 영역을 놔두셨어요. 여기 21장 3절에 밤의 영역을 놔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빛이 질서를 부여하는 가운데서 처음부터 몬천지를 다 완전하게 질서를 부여하신 게 아니라 차차차 질서를 부여하가는데 그 첫 번째 질서 부여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확장돼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질서가 다 거기에 잡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까지도 질서가 부여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예요? 낮과 밤이 있어요. 낮과 밤이. 하나님이 처에 밤을 만들어놔서 밤이 아니라 우리가 분리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자체 다 선한 걸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즉 하나님이 질서를 완전히 부여하시기 전까지는 나누라. 이게 나눠 분리해서 살아가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리된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날 해야 될 게 뭐예요? 분리돼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밤과 낮과 밤을 분리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분리됐을 때 하나님 보시고 보시 참으로 아름답고 좋구나. 근데 우리가 낮인데도 이 낮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밤과 뒤섞여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 우리는 첫째 날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첫째 날의 질서를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질서 잡은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까지 계속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가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그래야지만이 첫째 날에 해당되는 질서가 우리 안에 잡혀져요. 그리고 하나님 일단 그걸 보시고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게 이제 둘째 날의 일이에요. 둘째 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주님의 그 작전 가운데서 천지 창조조차도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순서와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오묘한 지혜가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 가운데서 먼저 질서를 부여받은 참으로 빛의 영역에 있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거룩을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과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더라고 하는 첫째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